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2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이미 외우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쉽게 말씀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주기도문이 단순히 기도하는 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 가운데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인가?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로 예수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3가지의 모습이었죠.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세상 기타 종교 유대교 이슬람과는 다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여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의 첫 번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 아버지 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공동체야 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바로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뜻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거대한 건물로서 우주선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고 말씀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부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이런 정체성도 그렇고,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바래서 얻어지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조금 수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는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해당되는 기도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우리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 대한 기도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먹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먹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는 그냥 하루에 한 끼씩의 양식만을 구해라,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그래도 순수한 믿음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더 강력한 것이에요. 이 일용할 양식이요, 밑에 있는 나머지 회개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과 다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제가 주기도문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연구하면서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이 기도문이요, 계속 연결이 되어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엇과 연결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임해야 됩니까?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시작점이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탐심 곧 그것은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이 다 무엇인지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초월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탐심이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후에 가장 먼저 광야에서 한 훈련이 바로 일용할 양식 가운데 살아가는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탐심을 버리는 법, 탐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서 가장 부패한 모습에 들어가 보면은요, 다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돈, 물질,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든지 국감을 하든지 다 무슨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에는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돈, 물질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다 무엇과 관계되어진 거예요? 탐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탐심에 대해서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탐심을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서 2000년 전에 다른 많은 그 종교들이 그 로마 압제 가운데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제패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계속 되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종교를 통해서 안정화시키고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데 그 종교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종교들이 뒤엉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타 종교에 대해서 크게 막 뭐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떤 종교에 대해서 이게 나빠, 저게 나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예수님도 바울도 가장 좋지 못한 종교는, 좋지 못한 삶의 내용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탐심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요,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플레온이라는 단어와 에코라는 단어하고 합성되어진 단어예요. 이 플레온이라는 단어는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영어로 more에 해당됩니다. 더. 이 에코라는 그 단어는 가지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러고 싶은 인간의 그런 욕구, 그 마음, 그것을 탐심, 플레오넥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 탐심을 버리라 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탐심을,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물질관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에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그 본능 가운데, 모습 가운데는 너무나도 이 탐심이 가득 차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모세의 시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했죠?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아이러니한 장면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 위해서 시내 산에서 모세는 올라가 있는데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탐심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이 마태복음 6장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가지에 대해서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계명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냐, 아니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삶이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탐심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탐심을 버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주기도문 가운데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도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탐심을 버리고 내일은 탐심을 가지고, 내일 모레는 탐심을 버리고 그 다음 날은 탐심을 가지고, 이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탐심을 버리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탐심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탐심을 버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찾아온 탐심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물리치는 거예요. 탐심 가운데 연합되어진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떼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그 마음,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되돌리는 거예요. 되돌리는 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탐심과 싸워서 때로는 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와 싸워서 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하지만 이 모두 다가 탐심,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라니까요.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탐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탐심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찾아와서 유혹해서 넘어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거기에서 돌아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까지도 아시고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죄를 지으면 안 돼.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제사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 세대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되돌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땅에 이루어진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로 그런 탐심 가운데 빠졌던 우리의 모습을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회개하는 그 자에게 회개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요? 바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거창한 기도를 생각합니다. 5대양 6대주를 하나님 구원시켜 주옵소서. 막 이러한 기도만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땅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세 번째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난 시험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나타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옵소서도 마찬가지죠. 악은요, 사단의 영역이에요. 그 악에서 사단에게서 구하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결과되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다 합쳐보면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 회개하는 삶, 또 기도하는 삶의 내용을 다 합쳐보면 끝내는 어떤 내용입니까? 종합해보면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 가운데 하나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에 있다. 누구하고의 관계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 그렇구나. 아,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 가운데 찾아오는데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만나고 부르짖고 함께하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 죄의 모습들을 다 제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온전히 기도를 통해서 악에서 벗어나게 하고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다 무엇과 관계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예수 공동체의 정체성은 다른 내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구나. 아, 주기도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내용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어떤 주문이 되어서 우리의 관념 가운데만 남아있는다면 여러분, 불경이나 어떤 주문이나 이런 것과 별다르지 않고 동일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기도문이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연결되어져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 시대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시험과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땅, 애굽에서 이방인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별된 삶. 다른 사람들이 다 탐심 가운데 놓일 때에 우리는 탐심을 내려놓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